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유초등부에서 암송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실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16절을 보기 전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그 14절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장대에 매달리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읽는, 우리가 보는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약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인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약 말씀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약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구약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구약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에는 구약의 성경을 지나치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니까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과 절기와 그 예식들을 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근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시는 분들과 또 신약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시는 분들을 소개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다 위험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끝, 신약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 단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신약 성경 스스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만 해도 이미 구약의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이 말이 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은 어디까지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책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구약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떤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구약이라는 것이 그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한 계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계단 자체는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적지가 아니라고 해도 그 계단 없이는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 특히나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들리셔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먼저 우리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들어 올렸던 그 사건을 말해요.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에돔 땅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 먼 길을 우회해서 돌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에돔 왕한테 가서 우리가 진짜 옆에 쳐다도 안 볼 테니까 이 에돔 땅 지나가게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어요. 이 모세는 살아남아 있었지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만나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먹던 그 만나 계속 먹고 이 광야에는 물도 없는데 그 길을 에돔 땅을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땅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다시 광야로 가서 다시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말의 뜻은 오래 참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런 인내력 없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만이 폭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모세를 찾아와서 애원을 하기 시작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대신 기도 좀 해주셔서 제발 이 불뱀들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불뱀을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매달아서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 제발 이 불뱀 좀 없애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불뱀을 없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불뱀 더 이상 안 나타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뱀을 노수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보게 되면 살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 모든 병들이 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대체 이 노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연관되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뱀의 사건을 보면 그 노뱀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뱀의 사건을 보고 있으면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달라고 하셨을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사용했던 어떤 상징도 아닌데 갑자기 왜 뱀을 거기에다가 달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불뱀이 우리의 죄의 형상이고 우리의 심판을 시각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지만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원래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갑자기 불뱀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불평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불뱀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뱀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불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세요. 이 불뱀이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 이 불뱀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놓으심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 병이 낫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이것이 심판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이것을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세요. 분명히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심판의 상징인데 그 심판의 상징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결단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노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노뱀에 물려서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불뱀에 물린 상태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태인 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일처럼 보여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놋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놋뱀에 물려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뱀에 물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결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놋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놋뱀을 바라만 보면 치유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매일 세 번씩 동쪽을 향해 절을 한 다음에 1년 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놋뱀을 바라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살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단순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단순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총 세 가지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의 구원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연속되는 지점이 있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놋뱀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의 유사성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사건은, 이 놋뱀의 사건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놋뱀 자체가 실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놋뱀의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놋뱀의 이야기가 다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놋뱀의 이야기가 아직 다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이겠냐는 말입니까? 왜 놋뱀의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왜 또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렇게 인자도 들려야 하냐는 말입니다. 결국 노뱀의 이야기와 십자가 이야기에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노수로 된 그 뱀이 달렸을 뿐이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건, 거기에 계신 것은 아무 가치 없는 노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노뱀의 사건을 완성할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잘 용서하시고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뱀의 사건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그 노뱀처럼 그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아름답고 선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 불평하고 그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그것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구원하는 것은 노뱀만으로도 충분하였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그 저주의 상징인 노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그 달리셨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구약의 그 모든 그림자들을 다 성취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구원의 길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충분히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거기에는 노뱀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노뱀이 달려있든 예수님이 달려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의 단순함을 쉬움으로,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그 말을 값싼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구원의 길은 단순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십자가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그 말이 구원이 싸구려라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둘을 동일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더 이상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있을 뿐, 거기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지나치게 구원의 길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값싼 것이 아니었고,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쉽게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